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이제 임직식을 앞두고 어떤 말씀을 나눠야 될까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이제 그동안에 이렇게 속에서 이어온 말씀으로 그렇게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후회 없이 부르셨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이제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께 받은 바 그 사명에 충성해야 되는데 왜 우리가 주를 위해 충성해야 되는가? 주의 몸된 교회에 왜 충성해야 되는가? 그 말씀을 이 시간에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으로 주를 위해 충성해야 할 이유,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 드라마 좋아하십니까? 제가 한 번씩 드라마를 보는데 드라마가 참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게 한번 빠지면 처음부터 끝까지를 봐야 돼요. 이게 드라마의 중독성이죠. 중간에 끊기면 그 다음 이야기가 어떻게 될까 막 궁금하고, 중간부터 보면은 앞에 무슨 내용이 있었는가 궁금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봐야 돼요. 안 보면은 차라리 난데 한번 보면은 봐야 된다는 거죠. 제가 최근에 본 드라마 중에 재밌게 본 드라마가 하나 있습니다. 그걸 소개하려고 합니다. 언더커버 미스 홍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금융감독원, 우리나라 1990년대쯤에 금융감독원에 홍금보라는 감독관이 이제 가상의 기업이죠. 가상의 금융기업 한민증권이라는 회사에 신분을 감추고 언더커버로 잠입해서 오너의 부조리를 밝히고 또 회사를 정상화한다, 그런 드라마입니다. 그 드라마의 결론을 보면 오너의 부조리가 모두 밝혀지고 회사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아주 중요한 일이 한 가지 남아 있는데, 오너의 부조리로 신뢰를 잃은 회사의 새 대표가 되어서, 좀 정직한 새 대표가 세워져서 회사를 정상화하고 신뢰를 회복해야 됩니다. 이 새 대표를 누구를 세우겠습니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홍금보 감독관은 그동안 자기의 신분을 감췄기 때문에 회사의 사람들은 홍금보 감독관을 그동안에 이 신분을 모를 때, 금융감독원의 감독관이라는 것을 모를 때는 고졸 여사원, 그저 격리하는 고졸 여사원으로만 알았는데, 그래서 그동안에 잠입 수사할 때 간부 중에 그렇게 친절하지 않은 그런 간부도 있었는데, 그 간부 중에 한 사람이 드라마를 보니까 차중일이라는 부장이 한 명 있었습니다. 보니까 다른 간부들, 다른 부장들은 그 오너의 부조리에 다 이렇게 저렇게 연관이 되어 있었지만, 차중일 부장은 그동안 성공을 위해서 오너에게 충성하기로 했지만 오너의 부조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관련이 없었고, 그래서 홍금보 감독관이 오너의 부조리를 밝히고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는 일에 마지막에 아주 결정적인 일을 하나 하게 되죠. 뭐냐면 주주총회라는데 오너가 이 홍금보 감독관하고 이 사람들을 못 들어오게 다 막으니까 이 차중일 부장이 머리는 오너를 따라가는데 가슴은, 마음은 홍금보를 따라간다, 홍금보를 도와야 된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이제 그 홍 감독관이 주주총회 자리에 들어올 수 있도록 몰래 문을 열어주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홍금보 감독관은 자, 이제 오너가 물러났고, 오너의 부조리가 다 밝혀져서 오너가 물러났고, 이 회사 한민증권, 이 회사를 정상화를 해야 되는데 새로운 대표로 누구를 세워야 할지를 고민하다가 이제 차중일 부장에 가서 한번 묻습니다. 왜 오너의 부조리를 밝히는 자기들을 도왔는가? 이유를 묻고 마지막에 한 가지를 더 묻죠. 회사를 정상화하기 위해서 11개월짜리 임시 대표를 맡을 생각이 있느냐라고 차중일 부장이 묻습니다. 이 회사의 부장이었다가 비록 11개월짜리 임시이긴 합니다만 회사의 대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었죠. 왜냐하면 오너의 비리로 인해서 신뢰를 잃은 회사를 정상화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회사도 아니지 않습니까? 금융, 돈과 관련된 회사예요. 이 신뢰를 회복해야 되죠. 이 차중일 부장은 결국에 대표의 일을 맡는데 그의 수첩이 아주 중요한 쪽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쪽지에 보면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땡땡땡 글쎄 미스 홍 이런 쪽지가 붙어 있는 거예요. 이 홍금보 감독관이 차중일 부장을 새 대표로 그렇게 세우긴 했는데 아직까지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겠다라는 거죠. 차중일 부장은 그 쪽지를 보면서 이제는 오너의 눈치를 살피던 부장이 아니라 회사를 정상하고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라는 중요한 책임과 의무를 지닌 대표의 마음을 품고 행동하게 된 겁니다. 사람들 위해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회사를 정상하고 이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이 좀 마음 놓고 편하게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죠. 그래서 드라마에서 그 장면을 보면 수첩에 붙어있던 쪽지에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땡땡땡 글쎄 미스 홍 이런 쪽지가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느낌표 차중일 이런 문장으로 바뀌는 장면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라는 말은 어떤 사람이 그 직책이나 위치에 앉을 만큼 처음부터 완벽하고 준비가 다 되어 있어서 그 자리에 세워진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이 일을 맡기에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세워진다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반대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죠. 평범하거나 혹은 부족해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특정한 책임이 따르는 자리에 세워지면 그 자리가 요구하는 책임감과 역할 때문에 그 사람이 비로소 성장하고 변화된다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아직까지 그 자리에 맡을 만한 그런 어떤 그렇게 성장하지 못했지만 그 자리를 맡게 되었을 때 그 책임감을 생각하고 의무를 생각하고 성장하는 거예요. 사람이 먼저 완벽해진 후에 일을 맡는 것이 아니라 일을 맡겨 주셨기에 그 무게를 견디며 비로소 그 일에 합당한 사람으로 빚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리는 우리 일상에서도 발견되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다 결혼을 하고 자녀를 양육했습니다만 서점에 가면 이런 책이 있습니다. 엄마가 처음이야 라는 책이 있습니다. 결혼해서 처음 아이를 낳은 부모는 부모라는 역할이 처음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서툴고 막막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를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지 모르죠. 그전까지는 평생 어쩌면 부모의 돌봄을 받던 자녀의 입장이었을 뿐 누군가를 책임지고 양육해본 경험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갓 태어난 이 아기를 참 연약한 이 아기를 어떻게 안아야 할지, 아이가 우는데 이 아이가 왜 우는지, 배고파서 우는지, 잠이 와서 우는지, 아니면 볼일을 봐서 우는지 모르죠. 그래서 당황하는 것이 초보 부모인 겁니다. 아이가 열이라도 나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막 당황하죠. 그러나 부모라는 자리가 주어지고 자녀를 향한 사랑과 책임감이 생기면서 그들은 밤잠을 설쳐가며 양육의 고단함을 이겨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지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과정에서 서툴던 그런 청년은 점차 깊은 사랑과 인내를 가진 성숙한 부모로, 성숙한 엄마, 성숙한 아빠로 성장합니다. 자리가, 그리고 그 자리에 따르는 책임이 한 사람을 완전히 다른 인격체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성장시키는 거죠. 또 우리나라의 젊은 남자 청년들이 군대에 입대하는 과정도 이것과 비슷합니다. 입대 전까지만 해도 집에서는 부모의 걱정을 끼치던 철없는 아들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훈련소에 입소하고 머리를 깎고 군복을 입는 순간 그 사람은 이제 대한민국을 지키는 군인이라는 그런 직분을 받게 되지요. 고된 훈련을 거치고 군대라는 조직 안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임무를 수행하다 보면 어느새 그 예전에 철없던 그런 아들의 모습은 사라지고 말과 행동이 늠름해진 군인으로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군인이라는 자리와 국방의 의무라는 책임이 그를 청년에서 전사로 책임감 있는 성인으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고백하는 자신의 사도직과 직분 역시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결코 자신이 자격이 있거나
충성스러워서 직분을 맡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를 그 자리에 세우셨기에 그 은혜와 책임 속에서 충성스러운 자로, 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충성스러운 자로 변화되었음을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보낸 목회 서신입니다. 당시 디모데가 사역하던 에베소 교회는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과 교리적 혼란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나이가 젊고 성품이 다소 여렸던 디모데는 이런 목회적 위기 앞에서 위축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참, 내가 교회가 이렇게 혼란스러운데 내가 이 목회를 계속할 수 있을까? 내가 이 자리에 계속 있어도 될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바울은 그런 디모데에게 목회자의 권위와 사명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이 편지를 보낸 겁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의 과거와 현재를 대조하며 자신이 어떻게 사도가 되었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감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디모데에게 이 직분의 엄중함과 그 근거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직분을 맡아서 주의 몸된 교회에 섬기는 거 내가 능력 있고 내가 뭔가 가진 것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계셔서 이 직분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와 주의 몸된 교회에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충성 헌신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바울의 삶을 돌이켜볼 때 그는 본래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었죠.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 그가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살았을 때 가졌던 열심과 충성이 무엇이었는가 우리가 한번 기억하길 원합니다. 13절에서 바울은 자신의 과거 열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라고 처절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과거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 전, 그때는 내가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바울의 열심, 그때는 사울이었을 때죠. 그의 열심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그 열심의 방향이 잘못된 방향으로 향해 있었다라는 겁니다. 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한, 복음을 위한 열심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7장과 8장을 보면 사울은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하는 현장에서 그 죽음을 마땅히 여기며 증인들의 옷을 지키던 사람이었습니다. 증인으로 서 있었죠. 또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님 믿는 성도들을 잡아오려고 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그에게는 살기가 가득했죠. 그때 사울이 보여준 충성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충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사울은 이것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을 위한 충성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유대교라는 종교단체에 대한 충성이었고 예수님을 신성 모독자로 몰아 십자가에 박아 죽인 대제사장과 유대교 공회에 대한 충성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한 충성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을 위한 충성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저 종교적인 열심은 있는데 이게 방향이 잘못되었다라는 거죠. 사울의 충성은 하나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무지함에서 비롯된 것이었으며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을 멸절시키려고 했던 잔인한 폭력으로 나타난 겁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착각하며 살았으나 실상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허무는 일에 앞장섰던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자신의 의와 종교적 전통에 사로잡혀 참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했던 것이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울을 그냥 버려두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면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이제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을 잡아오려고 그 길로 가던 그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사울을 만나셨죠. 아주 강력한 빛 가운데 나타나신 예수님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물으셨고 이 만남을 통해 사울의 육신의 눈은 감겼지만 밝은 빛 가운데 눈이 어두워졌지만 오히려 그 영적인 눈이 떠지는 기회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내가 그동안 열심을 가지고 이 일을 했는데 다메섹에 있는 그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려고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 지금 가고 있는데 내가 이 열심이 잘못되었구나.
내 열심의 방향이 잘못되었구나. 그것을 깨달은 거지요. 예수님은 다메섹에 있던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통해서 사울의 육신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그에게 세례를 베풀게 하셨습니다. 사울은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제 영과 육의 눈이 뜨자마자 즉시 회당으로 달려가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변화 아닙니까? 박해자였는데 전도자로 순식간에 변화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의 제자들은 과거의 사울을 두려워하며 그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바나바라는 귀한 동력자를 바울에게 붙어주셨죠. 바나바는 사울의 회심이 진심임을 보증해 주었고 그를 사도들과 사귀게 했으며 훗날 안디옥 교회에서 함께 사역하며 선교사로 파송받도록 도왔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사울의 어떤 계획이나 노력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사울이 능력이 있어서, 사울이 재능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전적인 우리 주님의 긍휼이죠. 우리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12절에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충성스러웠기 때문에 그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주님께서 바울에게 직분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바울은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지만 주님께서 먼저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하셨으며 그를 충성스럽게 여기셔서 귀한 직분을 맡기신 것입니다. 여겨주셨다라는 말은 자격 없는 자에게 자격을 부어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바울의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바울이 그런 과거의 비방자, 폭행자, 박해자였던 그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를 깨끗하게 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깨끗게 하셨듯이 바울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와 복음을 위한 사명자로 세우셔서 그 자리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까지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똑같은 원리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같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사명의 자리에 세웠습니다. 나는 아무 능력이 없어. 나는 할 줄 아는 게 없어. 그렇게 고백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신 그 주님을 묵상하면서 기뻐하면서 사명 감당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사명을 감당할 힘과 능력, 재능을 주신다는 겁니다. 건강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긍휼로 변화된 바울은 힘써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죠.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 오면 그가 받은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지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협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이 사도로서 많은 매를 맞고 굶주리고 죽음의 위협을 견디며 끝까지 충성할 수 있었던 비결은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12절의 말씀처럼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가 바울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바로 붙잡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가 바울을 붙잡은 거예요. 똑같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직분을 주실 때는 그 직분을 감당할 힘도 주시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가 받은 이 직분이 얼마나 과분한 것인가 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이렇게 전도 여행을 다니며 많은 곳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울 수 있겠는가? 이거 바울의 능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감당하기에 이것은 너무 과분한 직분이다.
그것을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고난 중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고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며 오직 그리스도의 능력만을 자랑한 겁니다. 그 고난을 당할 때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내가 이 고난 당하는데, 내가 이 고난을 당하면서까지, 이 죽음의 위협을 당하면서까지, 내가 이런 모욕을 당하면서까지 내가 이 직분을 감당해야 되겠는가? 이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를 부르신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나 같은 자를 긍휼히 여겨서 이 자리에 세우신 것이 너무나도 고마워서 이 고난을 당하지만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주님께서 당하신 고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내게 주신 은혜에 비하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능히 그 고난을 감당한 것입니다. 박해자였던 자신을 사명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긍휼은 바울 개인의 체험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15절, 16절은 이 은혜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박해자여 비방자여 폭행자였던 자기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계시고 은혜를 주셔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세우신 이 은혜의 목적이 무엇인가? 바울은 말하죠.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가리켜서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신을 괴수라고 칭한 것은 겸손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극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진실한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 죄인 중에 괴수였던 바울에게 먼저 긍휼을 베푸신 이유는 장차 주를 믿어 영생 얻는 모든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었습니다. 아니, 저런 바울도 하나님께 용서받고 은혜를 받아서 직분자가 되었다면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소망이 있다. 나도 주를 위해 충성해야 되겠다. 이런 확신을 모든 교회와 성도에게 심어주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사역은 몇몇 사람만 하는 것 아니에요. 바울 같은 사람만 하는 건 아닙니다. 교회에서 목회자만 하는 것 아니에요. 모든 주를 믿는 성도가 하나님께 받은 바 그 은혜를 묵상하면서 긍휼을 생각하면서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충성되게 하셔서 이 직분 맡기심에 감사하여서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우리가 그 자리에 주와 몸된 교회를 위해 충성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오늘날 먼저 믿은 우리들, 그리고 교회에서 직분을 받은 모든 직분자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우리가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혹은 목사로 세움받은 것은 우리가 남들보다 경건하거나 우리가 어떤 충성심이 강해서 그런 것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셨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그래서 주님께서 긍휼히 계시고 충성되이 여기신 거예요. 게으르고 나태한 우리를 보시면서 내가 너를 충성스럽게 여긴다. 충성스럽게 여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직분자는 모든 성도에게 믿음의 본이 되어야 됩니다. 나 같은 자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이 직분을 맡기셨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가 믿는 자의 본이 되기를 힘써야 되죠.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은혜가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를 삶으로 증명해 내야 되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바울과 같은 감사와 감격 없이 주와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를 충성스럽게 여겨서 귀한 직분을 맡기신 예수님의 은혜를 헛된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저 주일 되어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온전히 충성하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헛된 것으로 만든다라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충성되이 여기시는데, 아니, 주님은 그렇게 여기세요. 나는 그저 그냥 잠깐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갈랍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헛된 걸로, 값싼 은혜로 만드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직분은 명예나 권위의 자리가 아닙니다. 직분은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긍휼에 응답하는 충성의 자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라는 말을 영적으로 적용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것은 우리가 그 직분의 무게를 감당하며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빚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집사로, 권사로, 또 장로로, 목사로 그렇게 불러주신 것은 그 직분을 잘 감당하라는 겁니다. 충성하라는 겁니다. 그 직분의 무게를, 책임을 기억하면서 주와 몸된 교회를 위해 충성하고 모든 성도에게, 모든 믿는 자에게 본인의 길을 힘쓰라는 거예요. 우리 열심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 열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불러신 주님을 묵상하면서 성령을 의지하여서 그렇게 변화돼 가야 되지요. 여러분, 군복을 입은 청년이 늠름한 군인이 되어가듯 성도라는 이름과 직분이라는 거룩한 옷을 입은 우리는 날마다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힘써야 될 것입니다. 17절에 나타난 바울의 찬양처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우리는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충성은 우리가 집사, 권사, 또 장로, 목사로 충성하는 것은 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이 교회에서 이렇게 열심히 일했다. 내 이름을 드러내는 것 아닙니다. 오직 우리를 긍휼히 계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보십시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능하게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연약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가정에서의 역할, 교회에서의 직분, 세상 속에서 성도로서의 소명을 여러분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또 교회에서 우리가 어떤 직분을 받았습니까? 그 직분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아무것도 아닌 우리에게 그 귀한 직분을 맡기신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충성스럽게 여겨주시고 우리를 통해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십니다. 과거의 허물에 매여 있지 마십시오. 바울을 변화시키신 그 은혜가 지금 우리를 붙들고 있음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모두 주와 복음을 위한 사명자로서 또 부름받은 직분자로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끝까지 충성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내어 사명자로 세워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우리의 남은 평생이 오직 주를 향한 감사와 충성으로 가득 넘쳐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우리 함께 찬양 드리면서 우리가 직분자로서 주를 위해 충성하기를 결단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이 믿음 더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
언제나 주 뜻 안에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의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 주께서 뜻하시는 주께서 뜻하신다. 우리 통해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느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님의 뜻, 주님 뜻, 주님 뜻 이루어지는 날까지 믿음 더욱 굳세라. 이 전에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전에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나눴던 그 말씀들을 다 묵상을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창세 전에 택하시고 후회 없이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예수님의 그 의를 덧입게 하셔서 우리를 의롭다 불러주시며 이제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사명 감당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는 아무 능력도 없지만 우리를 충성되게 여기셔서 바울의 고백과 같이 우리를 충성되게 여기셔서 이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과 주님의 긍휼과 주님의 그 은혜 묵상하면서 우리가 바울과 같이 주님께서 맡기신 자리, 그 자리가 어떤 자리든 큰 자리든 작은 자리든 사람들에게 많이 보이는 자리든 혹은 그렇지 않은 자리든 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기를 결단하며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합심하여서 우리 주님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고 임직식 가운데 은혜를 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그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신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높가 있는 부르심, 아버지의 흐름 있는 부르심, 위에 없는 그 부르심을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 또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가운데 보내시사 아버지 하나님 복을 들려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박혀 보혈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묵상케 하시고 또 의롭게 하셨고 이제는 우리에게 귀한 죄를 맡기시는데 사명을 맡기셨는데 주님의 부르심에 충성할 수 있도록 내버려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능력도 없고 재능도 없고 충성스러운 건 아무것도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충성되게 위해서 직분을 맡기셨는데 주님의 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아버지 하나님 맡은 자리에 충성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울이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나를 등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게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게 하여 내게 직분을 맡기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백하면서 우리가 큰 자리든 작은 자리든 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온전히 충성할 수 있도록 은혜를 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토요일 귀한 임직식이 있습니다. 이 예식 가운데 은혜를 풀어 주셔서 정말 은혜가 넘치고 아버지 하나님 임직을 받는 자들 또 아버지 하나님 그렇지 않은 자들 우리가 모두가 주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충성한 신할 수 있도록 은혜를 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되고 영광스러운 주일 허락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심은 아버지 하나님 후회 없는 부르심, 아버지 하나님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복음을 들려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지고 십자가를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이루신 그 의를 우리에게 덧입히사 우리를 의롭다고 불러주시며 이제는 우리에게 귀한 사명, 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섬길 수 있는 사명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사명 주실 때 우리가 아무런 능력도 없고 재능도 없고 충성스럽지도 않지만 게으로 나태한 연약한 우리를 주님께서 바라보시며 충성되이 여기시고 우리에게 귀한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은혜를 묵상하며 주께서 맡기신 이 귀한 직분, 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온전히 충성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가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 받은 바 직분에 충성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주의 몸된 교회로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는 토요일 귀한 임직 예식이 있습니다. 이 임직 예식이 아버지 하나님 임직을 받으시는 분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로 같은 은혜를 받고 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충성하고 헌신하여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졌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날 등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하며 우리를 충성되게 여겨 귀한 직분을 맡기신 그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맡겨주신 자리에서 충성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